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샬롬.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맏아들로서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였고 또 내쫓기까지 했던 암논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어서 그를 죽이고 멀리 이웃나라 구슬 땅으로 도망가 숨어있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구슬 땅으로 피신했던 이유는 그 땅이 그 어머니의 출신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을 받기에 수월했겠죠.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이 다윗 왕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살펴서 도망간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과는 사촌지간의 친족 관계였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 사촌이었던 요압 장군이 기지를 발휘해서 중재함으로써 형제를 죽이고 피신해 있던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은 서로 화해의 물꼬를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이 다윗의 집안에는 형제 간에 성폭력을 저지르고 또 형제끼리 칼을 들어 서로 복수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높이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한순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통했으며 그 남편 우리아까지 불법적으로 죽여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 바로 그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실 때에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 대낮에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즉 다윗이 저지른 행위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대로 다윗의 집에는
이 앞에 그 11장부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이후에 권력투쟁과 반목으로 이 다윗의 집은 바람잘 날 없는 시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죄책은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인생에서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삶에서 사탄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에 흔들리고 아무 죄책감 없이 설렁설렁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무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인생길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큰 손해와 실패의 결과들을 안겨주는 것임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의 성공과 형통을 보았고, 반면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의 늪에 빠져 진노하심을 잊게 된 자가 겪는 고단한 인생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다가 한순간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인생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런 양과 음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카마인 페르시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3년에 뉴욕의 브루클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주 악명 높은 마피아 갱단의 그 범죄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7세에 아버지로부터 범죄에 가담하려는 권유를 받고 불과 17세의 나이에 갱단의 일원이 되어서 결국 한 지역을 이끄는 두목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대부가 되기까지 수많은 불법과 살인도 서심없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에게 젊은 시절 결혼하여 낳은 이 알폰소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역시 자기 아버지로부터 범죄 집단의 일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고 그 아들도 지하세계의 활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부자는 여러 불법과 끔찍한 살인, 협박 등의 사건으로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도 조직의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3대에 걸친 갱단 두목으로서의 부자의 삶은 아들 또는 자녀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영향력은 나는 물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어떤 끔찍한 일들을 가져오는지 돌아보고 나의 삶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